어디를 보시냐면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포스트 휴먼의 미래가 어떻게 성취될 것이며 그것이 무엇을 수반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진술들은 거의 언제나 신화적 측면에서 제기된다. 이 사실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예면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점, 싱귤러리티라고 하죠.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막 막 강하게 어필했던 게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 책에서 이 특이점을 다룰 때 전 되게 막 충격이 컸는데요. 그 내용이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다음 각주 20번 바로 옆문장입니다. 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및 나노기술이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그 발전을 통해서 기술 변화의 속도가 이제 너무 빨라져서 그 영향력이 매우 심대해서 인간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형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나노기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속도로 정말 상수와도 같이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도 이제 옛날처럼 말하자면 우리 지금 이런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을 이제 넘어서게 되는 그런 임계점에 도달한 시기가 올 것이다. 이제 거기를 특이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혀 뭔가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 지점. 우리 마치 물이 수증기가 될 때 그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물이 100도씨가 될 때 액체에서 기체로 딱 변환되는데 그 끓는 점과도 같은 그 상태. 이 상태를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쭉 진행되어 왔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이제 뭔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그 지점. 그게 특이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272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그 긍정적인 모습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갖고 있는 그 단점 혹은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인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쭉 넘겨볼게요.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에서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각주 32번 바로 옆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소명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은 자신의 참된 목적은 자신을 제약하는 생물학을 초월하고 이를 통해 가장 높은 초월적 열망과 우주적 진화의 촉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유전적 한계에서 해방된 새로운 종류의 지각 있는 존재의 등장을 가능케 하는 것임을 발견한다. 이것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주는 어떤 긍정적인 유토피아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 다음 넘겨볼게요. 275페이지입니다. 각주 34번 옆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네요. 인간, 특히 후기 현대인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들은 더 우월한 인간 이후에 존재 출현을 돕기 위해 자신의 궁극적인 멸종을 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형적인 창조적 파괴 행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조금 더 아래 읽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추가 이 커즈와일보다 조금 더 절대된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둘 다 인류의 운명은 포스트 휴먼적인 미래라는 확신에 찬 낙관주의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낙관적인 그 관점을 갖고 있는데 쭉 내려가서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이 신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저자는 주로 짧은 의문을 나타내고 때로는 수수께끼 같은 몇 개의 견해로 이제 제시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추라든가 커즈와일이 뭔가 낙관론적인, 뭔가 유토피아적인 그런 그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면서 왜 그 의심의 해석하기라고 하죠. 니네들이 말하는 그 긍정적인 거 말고 나는 다른 면을 한번 보겠어 라고 하는 게 276페이지부터 펼쳐지고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지적인 계보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맹신하고 있는 건 그야말로 이성, 인간의 창의성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적인 계보, 다시 말하면 너네가 그렇게 온 그 흐름에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계몽주의 시대 그 이성이라고 하는 그 지점,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온 거야.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못할 게 어디 있어,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오만한 생각,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온 흐름이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지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279페이지예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자의 두 번째 견해가 뭐냐면, 모든 완전함에 대한 추구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패스모어의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오기 그 전에도 늘 많은 노력들이 있었잖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완전함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들이 다 이렇게 실패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 휴머니즘도 아무리 이렇게 완전함을 말하고 인간의 불멸을 말하고 호모 데우스의 시대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요. 각주 40번인가요? 40번 그 아래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마지막 견해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포스트휴먼 신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휴먼 신화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기독교의 신화를 나쁘게 왜곡을 시켜서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쭉 내려가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줄인데요. 이 신화에 빠져있는 내용이 있대요. 여러분 여기다가 좀 밑줄도 그으시고 별도 좀 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고 동의가 됐거든요. 이 신화에서 빠져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는 성육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은혜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은총이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구원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구원인데, 그 트랜스 휴머니즘에서는 그런 구원과 그런 어떤 성육신도 없고 그런 은혜도 없다라고 하는 게 저자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쭉 넘길게요. 282페이지 가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성육신은 부분적으로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지위, 본질적이고 필연적으로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위를 긍정한다. 그래야 그 다음 문장 내려갈게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선호할 수도 있는 존재 방식이 아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을 포용하신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 받아들이시고 포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과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인간을 세워 주신다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은혜인데, 트랜스 휴머니즘 거기에는 어디 구원이 있고 어디 그 성육신이 있고 어디 은혜가 있느냐라고 지금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아무리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죽음을 넘어서는 것, 죽음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찾는,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구원은 아닌 거야. 우리는 오로지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도달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284페이지까지 이 7장을 쭉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자의 목소리는 우리가 인간이 계속해서 완전함을 추구해보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해왔고 그 중에 지금 와 있는 곳은 트랜스 휴머니즘인데,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는 대속도 없고 성육신도 없고 은혜도 없다. 희생도 없다. 그래서 온전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7장이었습니다. 우선 5월 달에 어떤 책을 할 건지 제가 잠깐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이 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5월 달까지는 과학과 종교에 관해서 내용을 다룬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후속으로
다윈의 경건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도 제가 2년 전에 했던 책이에요.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두껍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생물학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행히 튜터인 제가 또 생물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유전자 하면 늘 떠오르는 게 도킨스잖아요. 그래서 이 리처드 도킨스가 인간을 유전자 기계라고 말할 때 도대체 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 너무너무 통쾌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부분을 읽을 때 함께 통쾌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5월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코너 커닝햄 지음이고요. 배성민 옮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제가 있어요. 정말로 다윈이 정말 신을 죽였는가? 라는 부제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그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 그런 부제예요. 우리가 다윈이 종의 기원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다윈은 하나님을 없다고 한 무신론을 말한 사람이지,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측에서는 다윈 그러면 걔는 아주 나쁜 애가 돼버렸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 종의 기원을 통해서 이 책은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으면서 몇 가지 오해도 바로잡아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도 이 책과 함께 또 우리가 독서 모임을 즐겁게 완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한 달 분량으로 하기는 사실 좀 벅차요. 그래서 이거를 4주에 할 건지 아니면 8주에 할 건지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그건 확정이 되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다음 달 책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8장을 하도록 할게요. 이 8장 내용은 사실 간단해요. 이 8장은 아까 그 7장에서 이미 복선을 다 깔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볼 것이냐, 그 세계관에 관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세계관을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테오리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방식. 이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떤 렌즈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에토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스케시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삶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와 그것에 닿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그 수행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실천에 관한 이야기가 아스케시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테오리아, 에토스, 아스케시스는 각자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가 한 세트처럼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다고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렌즈를 가지고 어떤 테오리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를 제안을 해보고 있는 게 이 8장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을 말하는 다윈의 그 툴을 가지고 이 세계를 분석하고 또 그런 에토스를 실천하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 보면 이제 막시무스가 나오거든요. 그의 어떤 그 기독교적인 테오리아 그 푸시케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그 신앙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쪽에 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이 8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인데요. 타락한 동시에 번성하는 창조 세계를 인식하는 법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동시에 번성하는 창조 세계를 인식하는 법. 이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모순. 타락과 동시에 창조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하이데거가 도구의 용대성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휴대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휴대폰이 이렇게 멀쩡할 때는 이거를 잘 몰라. 그런데 휴대폰이 고장이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휴대폰은 이러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였지, 휴대폰은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이게 휴대폰의 기능인 거지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 그 창조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는 그 시점을 통해서 나는 원래 이런 존재였지, 나의 정체성은 이런 거지, 그리고 내가 도달해야 될 것, 내가
그 추구해야 될 삶은 이런 삶인 거지. 이런 게 같이 확인이 된다는 게 이 8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대안적인 방식들을 이야기할 건데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289페이지입니다. 이 8장을 쓴 목적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 끝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이번 장에서 나는 창조 세계에 타락한 상태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의 번성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설득력 있는 신학적 틀을 탐구한다. 이게 이 책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설득력 있는 신학적 틀을 제안할 건지 이제 우리는 그것만 쭉 따라가면 되겠죠. 자, 넘기겠습니다. 290페이지예요. 자, 290페이지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그 소제목이 세상에 대한 해석으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데모크리토스하고 아낙사고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은 굉장히 대립적인 그 대립각에 서 있는데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거기 문장을 읽어보시면 세 번째 줄인데 보이지 않고 나눌 수 없는 아토모이 이걸 이제 원자라고 말해요. 아토모이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영속적이고 무작위적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 원자의 생성이나 분해를 지배하는 힘이나 지성 같은 건 없어. 물질은 그냥 존재하는 거야. 말하자면 오늘날 그 과학주의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네는 어떤 목적론 이런 거 없어. 그냥 우연히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세계를 인식하는 이런 테오리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의 에토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무신론에 입각한 그런 무작위성 혹은 우연성에 입각한 그런 또 에토스를 가지고 그런 삶을 실천하고 살겠죠.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아낙사고라스가 있어요. 그는 291페이지 첫 번째 줄인데 세상의 다양한 원소들은 서로 관여하고 전체에 관여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누스라고 하는 거, 정신이죠. 정신이 전체 곳곳에 스며들어 지금과 같은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연하거나 무작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낙사고라스의 그 세계를 보는 방식, 그의 테오리아는 누군가 개입하고 있어. 어떤 철저한 목적이 있는 거야. 계획이 있는 거지. 이런 그 존재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에토스도 그에 맞는 에토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그 실천적인 삶, 아스케시스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인식적인 그 해석적인 그 도구를 갖고 그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 좀 더 쉬운 예로 우리가 안경이 있어요. 빨간 안경이 있고 파란 안경이 있다고 칠 때 우리가 파란 안경을 보고 세상을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또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냐에 따라서 나의 그 삶의 방향, 나의 그 실천하려고 하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진리 그런 것들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294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 다윈의 종의기원에 입각한 하나의 그 세계를 보는 인식, 그 다윈적인 그 테오리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그가 멜서스의 인구론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그가 그 적자 생존 또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자연 환경 혹은 어떤 먹잇감이라고 해볼게요. 먹잇감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먹잇감은 한정되어 있어. 그런데 개체수가 막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늘어난 인구가 그 한정된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강한 자가 살아남고 그래서 걔네가 그 먹이를 쟁취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존되고 그 유전되고 이렇게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멜설스의 그 인구론에서 얻은 그 통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그 툴 안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그 자연 선택 안에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티브가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윈적인 테오리아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우리의 그 존재 방식, 즉 에토스도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어떤 걸 지적하냐면 나는 다윈적인 테오리아에 난 동의가 안 되는 게 있어. 거기서 놓친 게 있어. 이제 그 지점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 제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냐면은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몇 번째 줄 내려가시냐면 여섯 번째 줄인가요? 일곱 번째 줄인가요? 멜서스의 테오리아는 다윈으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동식물들을 희소하고 줄어드는 자원에 직면해서 자신들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싸우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존재를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테오리아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세야 되는구나. 내가 싸움을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무조건 빼앗아야 되는구나. 내가 강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구나. 그런 에토스가 발동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에 따른 어떤 그 실천, 그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전쟁하고 빼앗고 막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식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29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세상에 대한 다윈의 인식은 끊임없는 싸움과 경쟁의 아스케시스도 함께 반영하는 희소성의 에토스로 가득하다. 이해되시죠? 쭉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아래에서 이제 네 번째 줄이에요. 다윈의 테오리아가 고려하지 않거나 눈여겨보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관찰자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우리는 자연 선택에서 작동하는 힘이 종들이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가 이제 저자가 비판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꼭 그 다윈의 테오리아대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야? 다른 관점은 없어? 만약에 다윈이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다면 우리는 왜 다 파란색을 껴야 돼? 우리 빨간색 안경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넘겨볼게요. 그래서 29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인데요. 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번성하거나 기뻐하려는 욕구가 아닌 1차적으로 생존하려고 하는 욕구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질문 던지는 거죠. 쭉 내려가면 다윈식의 이해는 소중하긴 한데 유일한 이해 방식은 아니야. 그 다음 내려가서 그들은 세상을 경쟁과 희소성이 아닌 연대감이나 관대함이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저자는 먼저 생존만 하려고 하는, 그 생존하기 위해서 막 강해야 되고, 착취해야 되고, 막 무조건, 잡아 먹어야 되고, 이런 구도 말고, 관대함이라든가, 그리고 서로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연대하는 것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잖아. 그런 관점도 바람직해, 라고 저자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이런 다윈주의적인 해석 방식은 세상과 세상의 생물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목적 내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에 대해서 의미 있게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다윈식의 그 테오리아를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품은 소망을 품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된 존재, 하나님의 목적성 안에 있는 존재, 목적 그 자체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다윈식의 그런 테오리를 갖게 되면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닌 거예요. 마치 아까 그 데모크리토스처럼 인간은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히 등장하는 존재,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타락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어디 내려가시냐면 네 번째 줄이에요. 창조 세계 타락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은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거나 부정되었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를 얻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새로운 그 시각으로, 즉 새로운 기독교적인 테오리아를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이 다시 재설정되고,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에토스가 등장하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우리 어떤 그 생활 실천 방향들이 정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7페이지예요. 어디로 가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다윈의 과학적 관점, 그러니까 다윈이 말한 것이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관찰에 도덕적 통찰력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어.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 뭔가 인간 본성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실천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윈적인 테오리아를 가지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어 라고 하는 게 이 문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각주 10번 그 다음 문장인데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영혼이 들어갈 공간을 내어주는 세상이다. 그래서 그 테오리아 푸시킨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자비. 우리로 하여금 약자의 불행을 인식하고 돌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덕, 그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윈적인 테오리아는 전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그런 테오리아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쭉 넘기셔서 299페이지까지 가셔서 각주 15번 다음 문장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든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 속에서 더 신실하게 살 수 있게 해줄지도 모를 새로운 테오리아, 곧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드디어 이제 기독교적인 테오리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그 데모크리토스와 같은 그런 세계관, 그리고 다윈과 같은 그런 그 테오리아, 이런 거 가지고는 다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도구, 새로운 그 렌즈가 필요하다. 새로운 테오리아를 말해보겠다. 자, 이 저자의 말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그래서 300페이지 가시면 기독교적인 이해 방식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 출발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모든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이제 그런 그게 딱 그 인식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는 또 에토스가 발동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에 맞는 또 그 아케시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다음 쭉 내려가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300페이지에서 그 아래에서 7번째 줄이에요. 그 테오리아랑 에토스가 동반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여러 표현에 등장하는 세상을 자연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피조물로 보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세상이 있는 방식은 무엇이냐. 여기서 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하나는 자연으로 보는 것과 하나는 피조물로 보는 것에 대한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피조물로 본다고 하는 건 어떤 관계성 안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런 관계성이 놓여지게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맞는 에토스라든가 그런 그 실천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데 자연이라고 보게 된다면 자연은 그냥 랜덤한 거잖아요. 하나의 어떤 그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얼마든지 탐구 가능하고 해석 가능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자연의 속성이라는 거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무작위적인 거죠. 우연성인 거죠. 이런 식의 또 에토스가 발동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런 식의 삶의 실천도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자고 하는 거죠?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자. 이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넘길게요. 301페이지도 다 지금 그런 내용이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세상에 대한 이 신론적인 묘사는 창조를 삼위의 하나님이 행동으로 이해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이 문장이 뭐냐면 방금 앞에서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연이라고 볼 것이냐 피조물이라고 볼 것이냐.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본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성 안에 놓여 있는 거고, 그럼 그 창조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내재적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페리코레시스적인 그런 경륜적인 삼위일체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그 돌보신 가운데 그 운행이 되고 있는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마치 자연이라고 봐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리고 이제 이 자연 하나의 기계와 같이 완벽하게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실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시는 거야. 이렇게가 되면 그야말로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창조는 하셨지만 이곳에 함께 하진 않아.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같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아. 이미 기계처럼 다 완성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저곳에 계시고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가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또 그 삼위일체 내재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활동을 말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게 저자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테오리아 푸시케라고 해서 그 각주 18번 위쪽이에요. 각주 18번에서 5번째 줄 올라가시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님이 친밀함을 갖고 일하시는 곳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방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으로 놔버리면 이런 게 다 무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쭉 내려가서 각주 18번 옆인데요. 기독교적인 테오리와 푸시케에 참여를 하려면 사람들이 세상을 왜곡하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곳으로 환원시켜 이해하는 갈망을 제거하는 제자도 내지 아스케시스를 실천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최대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세상을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밑줄 긋고 막 별도 쳤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진짜 흘러 넘치는 충만함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이 세상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기계적인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내려가 볼게요. 마지막 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해 방식을 발전시켜 자연세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세상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은 즉 테오리아는 그런 에토스도 그런 에토스를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고 그래서 그러한 그 실천도 하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라는 가정을 고려한다면 사람들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인 거잖아요. 그런데 트랜스히머니즘을 보면 마치 그들이 창조자의 지위를 지금 획득을 해가지고 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저자의 주장은 만약에 그들이 세계관만 바뀐다면 세상을 인식하는 눈이 바뀐다면 어떻게 감히 창조자처럼 생각을 하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네 번째 줄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자신들이 예수의 에토스 즉 예수가 세상을 살아가신 방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복종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테오리아 푸시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넘길게요. 지금 시간은 53분인데요. 내용은 이제 더 이상 다룰 게 없어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아까는 그 멜설스의 인구론에서 통찰을 얻은 다윈의 테오리아를 가지고 말을 했다면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그 막시무스의 테오리아 푸시케를 가지고 한 번 더 강조할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뭔가 새로운 이슈를 말했다가 아니라 조금 더 자신의 그 주장을 이렇게 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전거로서 고백자 막시무스의 테오리아 푸시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내용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넘겨보실게요. 30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인데요. 막시무스 사상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에서 인간과 세상의 완전한 의미가 성립된다는 신념이 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테오리아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방법인 거죠. 하나의 인식 툴. 내가 세상을 분석하는 하나의 그 해석 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에서 인간과 세상의 완전한 의미가 성취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된 삶을 이제 추구하게 되겠죠. 쭉 넘기시면 아래서 네 번째 줄이에요. 막시무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창조된 세상에서 중재하는 역할, 동료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생명의 충만함이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문화혁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자나 착취자나 억압자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함께 잘 보살피고 그리고 생명의 충만함이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이렇게 청지기의 정체성이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 실천도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어디를 가시냐면요. 307페이지예요. 307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줄 되겠습니다. 막시무스의 창조 신학의 핵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각 피조물을 독특한 피조물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고유한 로고스를 가지고 각 피조물을 창조하시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피조물을 신적인 로고스를 가지고 우리 인간과 그 관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넘기실게요. 309페이지예요. 309페이지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인데요. 각 피조물은 그 물질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한 표현이라는 심오한 깨달음이 막시무스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간된 모습, 또 사물이 사물대로 이렇게 있는 모습, 결국은 어떤 그 구별이라고 하는 거, 혹은 자기 구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각 그 피조물들의 어떤 그 다양성, 혹은 독립성이 되겠죠. 자유의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그 어떤 친밀한 표현이다. 이렇게 막시무스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볼게요. 각주 24번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되겠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큰 성취에 이르려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육화와 물질성을 최종적으로 버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신학자들이 성육신의 급증성 앞에서 주눅이 들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막시무스는 이런 접근 방법을 거부하고 간단히 말해서 예수는 신적인 생명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가 창조자가 되기 위해 피조성을 피할 필요가 없었던 까닭은 그가 자신 안에서 상호 내주와 혼동되지 않는 구별됨을 확인해주는 신비한 연합으로 둘 다를 완전히 실현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일종의 그 앞부분은 하나의 비판이 될 거고, 그 비판에 대한 그 해석이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큰 성취에 이르려면, 육화라든가, 또는 물질성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다음에 인간도 그 죽으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극복해야 우리가 완전히 그 테오리아 푸시케를 따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 마지막 문장이 해답인 거죠. 그가 자신 안에서 상호 내주와 혼동되지 않는 구별됨을 확인해주는 신비한 연합으로 둘 다를 완전히 실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가 인간의 몸이면서도, 즉 인간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성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내재적 삼위일체 안에서 어떤 자기 구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서로 그 페리크레시스적인 어떤 그 상호 내주의 관계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실천할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넘기실게요. 311페이지인데요.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해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기독교적 아스케시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실천 방법, 실천 방안이 되겠네요. 발음이 꼬였어요. 실천 방안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서로 피조물을,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그런 관계성 안에 놓여 있다고, 그런 떼오리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나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에토스를 가지고 이제 아스케시스는 어떻게 행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를 언급하고 있는 게 이 장이 되겠습니다. 쭉 넘기실게요. 313페이지인데요. 각주 29번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그들의 인간성에 대한 진리로 인도하실 때 그분은 동시에 그들을 세상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위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아스케시스는 우리 인간이 혼자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우리의 삶의 실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뚜벅뚜벅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고 진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길을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게 처음에 그 테오리아 푸시케를 통해서 그런 에토스와 함께 그러한 또 아스케시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게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본성인 것이고, 그 인간 본성 안에 들어있는 어떤 완전함을 추구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게 이 8장의 맺은 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8장을 다 끝마쳤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에서는 보시면 어딥니까? 맨 마지막 장에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를 찾았어요. 320페이지에서 각주 39번 쭉 올라가시면 수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수렴?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렴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방향이 있지만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쭉 나아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이 과학과 종교의 대화도 사실은 하나의 그 수렴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라고 하는 거, 그것이 자연이 드러나는 거, 또 성경에 드러내는 거, 그 진리가 합해져서 최종적인 하나의 진리로 이렇게 수렴해 가는 거,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게 이 책의 방향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수렴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쓰인 이 수렴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7장과 8장, 두 장을 좀 급하게 끝 맞췄지만, 그래도 제가 되게 세세하게 다뤘어요. 7장에서는 워낙에 그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장단점을 쭉 말하는데 제가 시간 할애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8장에서는 그 세오리아 개념이 다시 말해서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볼 것이냐.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이제 핵심적으로 용어 설명 안에서 이미 그 다윈적인 거 또는 그 데모크리토스적인 거 이쪽 말고 이쪽으로 아낙시만드로스 그다음에 또 막시무스 그들의 그 삶의 방향 그들의 어떤 그 테오리아를 가지고 이쪽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자가 제안하고 싶은 그런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